우리 인간은 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홀로 있을 때는 외롭고 고독하며 무력하고 또 연약합니다.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독처하는 것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져 그를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이불을 만들어 반려자로 짝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남자들은 여자를 만날 때에 늘 흐뭇하죠. 갈비뼈를 잃어버린 것처럼 떨어져 있을 적에 늘 무엇인가 공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 여성들도 남자를 만날 때에 제 집으로 찾아온 듯 안정감과 행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이냐? 지나친 경쟁주의와 이기심과 잘못된 개인주의 사상과 가치관의 이해로 말미암아서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축복을 상실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물결치는 군중의 파도 속에서도 나 홀로 섰다고 하는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인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절규합니다. 나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다고 외로워합니다. 나의 문제를 도와주고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슬퍼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축복을 회복하고 다시 찾아야 할 줄 압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은 이러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축복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첫째로 두 사람이 함께 할 때에 한 사람이 차지할 수 없는 상급을, 보상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two are better than one because they have good return for their work. 그들의 일을 위해서 보다 좋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 사람이면 쓰러졌을 적에 일으켜 줄 사람이 없지만은 두 사람일 때에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복되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홀로 누우면은 따스하지 않지만은 둘이 함께 누우면은 따스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 사람이면은 전쟁과 싸움에서 패할 수밖에 없지만은 둘이면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삼겹줄이면은 더욱 더 튼튼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까? 상호 협력과 상호 보호와 상호 격려와 위로와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고 함께하는 삶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깃들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화요일 미국의 선거에서도 이 사실을 분명히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누가 당선의 영광과 기쁨을 차지했느냐? 보다 더 많은 협력자와 지지자와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당선의 기쁨과 영광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결국 낙선에 쓴 고배를 마시게 되었는가? 보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협력과 지지와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정치계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제 불황과 사회적 폭동으로 말할 수 없는 큰 피해와 좌절감에 부닥쳐 있었고, 성금 분배 과정에서도 불화와 갈등을 조성해서 말할 수 없이 우리 이민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많은 분들이 정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선출된 것은 우리에게 무한한 용기와 희망을 주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미국 선거를 지켜볼 때마다 좋은 교훈을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민주당이나 공화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선정할 적에 많은 분들이 후보로 나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정견을 발표하고 자기들의 주장을 하다가도 선거에 의해서 후보자가 결정되면은 절대 다수의 결정에 승복하고 절대적으로 협력하고 밀어주는 풍토를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당이 다르지만은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날 때에 그 전까지는 참 최선을 다해서 경쟁하고 자기의 힘을 다해서 자기의 주장을 발표하지만은 투표에 의해서 승부가 결정날 때에 그 승부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는 미덕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위대한 이민의 역사를 펼쳐가고 우리의 이민의 꿈과 비전을 실현해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부상조하고 협력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 면이 부족한데 이 면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 면을 잘 타게 나갈 적에 우리는 분명히 땅에서 부끄럽지 않은 위대한 이민의 꿈과 비전을 전개해 가게 될 줄 아는 것입니다. 몽고의 징기스칸이 세상을 떠날 때에 5 아들을 불러놓고 그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 아들에게 화살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뿌질러 보라고 했습니다. 쉽게 아들들은 뿌질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화살 5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뿌질러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 5개가 뭉쳐진 화살을 뿌질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망한다는 교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징기스칸 아들들에게 준 교훈만이겠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위대한 교훈과 진리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민자들이 이 땅에서 뭉치면 삽니다. 그러나 서로 물고 먹으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그 자유로 육체의 방종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자.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당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될 적에 위대한 창조적인 삶을 창출해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류 중에는 기러기가 팀워크를 제일 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러기는 홀로 나르지 아니하고 언제나 떼를 지어 나릅니다. 떼를 지어 나를 적에 3가지 특징이 늘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그 중에 리더를, 지도자를 언제나 선정해 줍니다. 2번째는 이 지도자가 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 후에 피곤하고 지칠 적에 리더를, 지도자를 교체합니다. 3번째로는 계속 날아가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소리를 질러서 앞에 어떤 위험물이 있는가, 어떤 공격이 부닥쳐 오고 있는가, 또 자기들의 그룹 중에 누가 아프지 않은가, 서로 소리를 내어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협력해서 나르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홀로 나르는 것보다 몇 배를 그룹으로 팀워크를 함으로써 날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감동적인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운동 경기에서도 개인의 선수의 실력이 좋지만은 팀워크를 이루지 못할 적에 손발이 맞지 않게 될 적에 승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게임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만사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힘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 사람, 3 사람의 힘을 합해서 협력하고 일치와 단결을 이룰 적에 그 공동체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훌륭한 팀워크를 통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 안에서 서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서도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우애가 있고 존경과 겸손이 있는 곳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는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남을 멸시하고 내가 제일이라고 뽐내고 잘난 체 하는 교만 있는 것에 언제나 공동체가 깨어지고 공동체가 상처를 입는 부끄러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60년대 초반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공업을 경영하는 중력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한 전문가가 일어나서 10년 후면은 일본의 자동차 공업이 미국의 자동차 공업을 위협하게 되고 미국의 자동차 공업을 뒤따르게 될 거니까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야 한다고, 대비해야 된다고 역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력들은 콧방울 끼었습니다. 웃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분야는 몰라도 적어도 자동차에 한해서만은 자동차 왕국인 미국을 능가할 나라가 없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자동차에 관한 문제라면은 우리에게 중력들에게 맡겨놓으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결국 그 큰 소리가 미국을 어려움에 빠뜨렸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공업에 무참히 패배당하는 실패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페이지를 남기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스스로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고 속량하는 길을 열어놓게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한 공동체의 삶이나 한 사회에서의 삶 속에서도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은 우리를 새로운 공동체로, 뜨거운 공동체로 만들어 놓는 비결이 됩니다. 그러나 남을 무시하고 교만하고 자만하는 마음은 공동체를 깨고 해치는 길이 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입장으로 돌아가 상대방의 문제를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감정의 이입, 이것을 영어로는 엠파시라고 합니다. 이것은 값싼 동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그 문제를 보려고 하는 그러한 그 사람과 한 마음을 품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도 마음을 같이하여 평화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을 품는다고 하는 말이 바로 감정이입, 엠파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양적언에 상대방을 비판하려거든 그 사람의 신을 신고 몇 마일을 걸어본 후에 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적어도 그 사람의 신을 신고 몇 마일을 걸어본 후에야 그 사람을 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커뮤니티 속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왜 많은 어려움과 불화와 갈등이 생기느냐? 이 입장을 바꾸어서 보고 생각하려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왜 부모와 자녀 간에 많은 갈등과 문제가 생기느냐? 부모는 자식의 입장에서, 자식은 부모 입장에서, 남편은 아내 입장에서,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서, 지도자는 피지도자 입장에서, 피지도자는 지도자 입장에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려는 마음이 결여될 적에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볼 적에 웬만한 문제는 다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납득이 되고 그러므로 거기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감사한 마음을 상대방에게 가질 적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지난 금요일 날 바울 선교회에서 11월이 감사의 달이기 때문에 감사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적에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자식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상실할 적에 우리의 관계가 다 부서지고 파괴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사랑의 띠가 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린 성경에서 한 마음 한 뜻을 갖고 상부상조하며 상호 협력하고 격려하고 위로함으로써 위대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간 예를 수없이 봅니다. 아마 대표적인 예를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는 유무상통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졌고 그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고대 사회를 복음으로 정복하고 바꿔놓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일으킨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경우에는 좋은 선후배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경우나 베드로와 마가의 경우에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의 경우는 좋은 친구와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룻과 나오미의 경우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서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서로 협력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관계지만은 우리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룻도 외로운 과부였고 나오미도 남편을 잃은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함으로써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그들은 누리게 됩니다. 어떤 어머니의 고백인 간증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남편을 잃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얼마나 외롭고 또 욕구 불만이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나면 고양이가 개가 서로 부딪히듯 으르렁대고 서로 싸웁니다. 아무 일도 아닌데도 서로 트집을 부리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게 됩니다. 참 너무나 옆에서 보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불화의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근데 7살 난 아이인가 8살 난 그 아들이 하루는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래요. 할머니나 어머니는 다 외롭고 불쌍한 사람들인데 왜 만나면 늘 말다투고 싸움만 해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야 할 텐데 서로 외롭고 불쌍한 사람들끼리 왜 그렇게 늘 만나기만 하면 서로 싸움을 하느냐고 말하더라는, 그 어린 철없는 아이의 말이지만은 그 말이 얼마나 가슴을 치는지, 얼마나 자기의 마음을 찌르게 되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좋은 사랑의 관계를 회복했다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민자들이 이민의 광야에서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고독합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도 부족한데 남음이 없는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서로 물고 먹으면 얼마나 불행한 불쌍한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이민의 광야에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상주함으로써 아름다운 협력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펼쳐가는 역사를 전개해 가야 할 줄 압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고. 예수님께서도 내 이름으로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시마 약속했습니다. 외톨이 인간보다, 외톨이의 삶보다 형제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뭉쳐 기도하고 함께 일하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폴 투니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몸의 지체로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지체가 된다는 말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라고 하는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세교반에 보면은 성도의 교제를 가르치는 교재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몸의 지체란 말이 잘 이해가 안 가면 집에 가서 망치로 손가락 하나를 때려보라. 아프면은 아하, 그것이 지체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아프지 않으면은 지체가 못된 거예요. 우리 교회의 이 집사가 당하는 고통이, 김 집사가 당하는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이 아무개가 당하는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적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요 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이웃의 고통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의 슬픔이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의 승리나 그의 성공이 오히려 시기의 대상이 된다면 아직도 우리는 한 몸과 한 지체를 이루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즐겨 읽는 탈무드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머리는 둘인데 몸은 하나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을 두 사람으로 봐야 하느냐 한 사람으로 봐야 하느냐 묻습니다. 랍비 선생은 그에게 대답을 합니다. 한쪽 머리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었을 적에 다른 머리가 뜨거워지면 한 사람이고 안 뜨거워지면 두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역에 당하는 교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한 소자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한 성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그때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한 몸 한 지체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다이나믹스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모두 외로운 이민자들입니다. 이민의 험준한 광야길을 걸어갈 적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협력할 때 이 길을 우리는 바로 갈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오 주님이 아침에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남을 나보다 존경하고 낮게 여기는 가운데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어려운 이민의 광야를 승리하며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이민의 꿈과 비전을 성취해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속에 속한 믿음의 권속 중에 병들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분도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방황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 주님, 그들이 나의 고통과 아픔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그들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